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 우리 단기팀들과 함께 예,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창세기를 리멤버라는 제목으로 마쳤고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구약의 성경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18번 정도 강해를 하면서 다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눈 이후에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려고 제가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보려고 하나 하면 개혁자의 마음으로 읽는 갈라디아서 뭐 이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담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들은 복음에 대한 도전들은 갈라디아 교회만 당하는 것이 아니었고 중세를 살아가던 중세 성도들에게도 중세 교권주의가 난무하던 그 시절에도 종교 개혁자들은 그 복음으로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제거하고 바른 복음을 찾으려고 했던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고요. 우리 개신교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의 마음으로 읽는 갈라디아서라는 대전제하에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 교회들에게라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방금 신선 선생님이 읽어주셨는데요. 오늘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일부의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 그러면 이거 지명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지도에 이렇게 표시했듯이 이번에 아가야 가는 분들 계시죠? 여기에 아가야, 데살로니가 여기를 마게도니아라고 부르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이 아래 우리가 죄송합니다. 아,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초대교회 7교회를 얘기할 때 그 7교회가 요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를 비롯해서 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것을 우리를 보고요. 비두기아 본토 여기는 여러분 잘 알듯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서 비두기아와 본토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파도키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길리기아 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를 길리기라 했고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이라든지 바울 전도단이 첫 배를 탔던 곳이 이 실루기아인데 여기를 수리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이런 가운데에서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를 의미하는데 여기 안디옥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비시디아 안독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버가가 있고요. 루스드라가 있고요. 하는 요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보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그 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죠.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도 와서 또 설교해 줄 수 있겠냐 하면서 많은 그, 그 말씀의 어떤 결실을 이뤘던 것이 BCD 안디옥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고니온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또 설교를 합니다. 이때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요. 이 은혜의 말씀을 증언할 때 또 많은 결실이 있었고요. 그러는가 하면 루스드라에서는요. 걷지 못하는 자가 치유를 받는가 하면 그 치유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그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의 신들을 이름을 불어가면서 그들에게 경배하려고 했고요. 또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서 끌어내침을 받았던 곳이 바로 루스라고요. 또 쫓겨서 갔던 곳이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습니다. 자, 그런 이 결과가 이런 1차 전도 여행의 갈라디아 지방에서 일어났던 말씀의 결과가 14장인데요. 1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예, 사실 매를 많이 맞고 죽었는 줄 알고 성에서 내다 버렸던 바울이었거든요. 그가 이제 더베까지 갔다가 어떻게 보면요, 지도에서 보면 더베라는 곳에서는요, 그냥 육로를 통해서 자기 고향 쪽으로 다소 쪽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같은 길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순리적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베에서 다소는 굉장히 가깝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고향인 다소로 가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요 얘기는 더베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 제자를 삼고 그 매를 많이 맞고 그 고통을 받았던 그 자기가 지나온 길로 되돌아갑니다. 그 되돌아가는 게 지금은 이제 거기에 보니까 그게 굉장히 제가 1차 전도여행 그지를 가보니까 동굴교회, 그러니까 그 바위와 바위를 깎아서 만든 그 동굴교회가 있고 한 누스드라로 가서 그다음에 이고니온과 안디옥,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돌아가서 이들이 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확증했었다면 이때까지는요. 어떤 면에서 개개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다면 이제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가 생기는 것은 바로 아,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가 아닌데 잘못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부터 그랬대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다시 자기가 매맞았던 그 땅으로 환난을 당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하고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 갈라디아 교회겠죠. 각 교회에서 이 교회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초대교회의 어떤 조직교회로서의 어떤 출발이라고 봐야 된다 하는 것이. 그 각 지역에 있는 장로를 택하여 누구라고는 나오지 않지만은 장로를 택하고 금식 기도하며 장로님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장로님들은 금식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식 기도가 돼야 돼요.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출발이 바울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세워진 직분자인 장로들은 누구를 믿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고 바울이요. 얼마나 여기서 삼자적 관점에서 이들을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야, 내가 이 사역 맡기고 갈 테니까 너네들이 이거 맡아서 해줘야 돼 하고 위탁한 게 아니에요. 또 혹은 그들을
그들에게 성도들을 맡긴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장로들을 맡은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그들을 맡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장로들과 성도들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리고 그가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정말 원조 초대교회는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온 교회, 안디옥 교회죠. 이 세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고 바울이 나중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봅니다.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이 교회를 낳기 위해서 내가 해상하는 고통을 얻었다. 그 고통으로 나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초를 통해서 나았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어려움 속에서 개척된 교회가 바로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좀 잘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것은 갈라디아 지역만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더베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짐으로 인해서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는 일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동기는요, 이것이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들이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썼다는 그런 뭐 학설이 있는가 하면 뭐 그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또 하나 다른 하나는 그 3차 전도여행 그 어떤 말기에 고린도에서 머물렀을 때 써 보냈다는 주장도 있어요. 뭐 어떤 게 맞는지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떤 복음에 대한 확신보다는 아직도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이라든지 또 그 외 여러 가지 그 관습 속에 있었고 또한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그 갈라디아 지역은 여러분 그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개종자들, 이방인으로부터 개종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있었거든요. 율법을 주장하고 또 할례를 주장하면서 유대 관습으로 그들을 얽매려 하던 그때였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까지 생겨나는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에 어떤 중심되는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새롭게 세워진 그 장로들에게 장로들이 맡고 있는 그 지역에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이 바울의 이 심정은 이런 거였을 것이에요. 그가 그들에게 전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구원. 그러나 그것을 다른 것으로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자들의 그 괴계와 혼란을 복음으로 말끔히 정리하는 게 그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요, 단순히 바울의 시대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중요했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16세기, 뭐 조금 이르게 얘기한다면 14세기, 15세기, 16세기를 걸쳐서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 운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책과 결혼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전도하고 세운 교회들을 복음으로 합당하게, 복음으로 단단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면, 루터나 칼빈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당시 교황주의자들, 즉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갈라디아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른 복음을 세워가는 그 일에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기준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이 갈라디아서의 중요성은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개혁하고 또 바른 신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아, 리멤버라는 그 큰 주제 속에서 말씀을 강의하다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그 말씀 중에서 두 가지 관점을 먼저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사도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 근데 갈라디아서 예, 1장 사람들에게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 바울은요, 당시 많은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 사도권에 대한 그 의문이 제기되었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요,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의 서신서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사도됨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다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말석 도상에서 만나 주셨다는 그 사실과 바울이 이 자기의 신앙의 근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는 요편을 가지고 부활에다가 그 근거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의 근거 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는데 바울은 부활의 근거를 가진 그 신앙을 통해 사도 되었다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본다면 이런 거죠. 이 이전까지는 사실 모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셨어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직접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신사도 운동이라는 조금은 성경적 근거가 불충분한 그런 운동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근거는 어떤 특정한 자를 지칭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자 보세요. 사도는 어떤 의미냐면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도, 어퍼슬레스라는 이 단어는 그 보내다. 그러면 사도라 할 때는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보내신 자가 글을 보낼 때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보내신 분은 그에게도 그 뜻과 계획을
그에게 주어서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사역의 내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사도는 보내신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 저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질 때 놀라운 곳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이 구약 시대에는 직임에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어노인팅,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와서는 성령이 부어지는데 누구에게만 부어지느냐 하면 사도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시니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각 사람의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가 하면 예수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인쳐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가져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흩어지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박해에 의해서 흩어지지만 그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곳에서 보내심 받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경험하는 성령의 가장 큰 역사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는 단순히 예루살렘에 모여졌던 자들에게만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여러분 15개 지역에서 온 많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내려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15개 지역에서 온 자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각 지역으로 가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확실한 전도를 통해서 그들은 유대인이었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크리스찬들이 되기 시작했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그 당시 죄송합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 헬라 문화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아, 보내심을 받는다 하는 이 얘기는 단순히 이 사도다 하는 이 얘기는 단순히 12제자. 이것은 예수님 때에는 12제자를 그렇게 부를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이후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성령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보내신 곳에서 그 보내다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미션이라는 단어와 그 미셔너리라는 단어가 같은 자들이죠.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미션, 즉 미션이고 미셔너리, 선교고 선교사.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내가 선교사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내가 교회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의 내용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 내가 사도냐 아니냐 이 얘기를 그래서 내가 사도로서 어떤 특별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무엇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반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중세의 로마 카톨릭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좋은가 하면요. 이 사도권에 대한 독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이번 우리 아울리치 가시는 분들은 트루키에 그 콘스탄티노플을 갑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이 지금 이스탄불이 되었죠. 여러분 이스탄불을 가는데 여러분 이스탄불을 처음 수도로 만들었던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 자신을 13번째 사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했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성되기 시작한 이 로마 카톨릭이요. 나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국교가 되죠.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국교가 됐던 로마 카톨릭은 이 사도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단순히 성직의 의미를 뛰어넘는 이것은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교를 세우고 또 그 추기경을 세워서 그 국가를 이 종교적 정치 체제 속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했었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출발점이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눠지고 서로마가 망하고 동로마가 망하는 그 일이 이후에 일어났지만 이 이런 로마 제국의 그 어떤 적통성을 잇겠다고 시작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토라는 대제에 의해서 시작된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여러분 AD 800년경에 아헨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그 황제의 대관식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로마 교회가 여러분 이제 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튀르키예 지역에서 쳐들어온 이슬람에 의해서 많은 갈등을 여기고 있을 때 갈등을 하고 있을 그 당시가 바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시기였고 알프스 이남에서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르네상스가 일어나던 그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여러분, 에, 자기들이 베드로의 후예라고 여겼던 이 로마 카톨릭 교황들은요, 정말로 무지막지한 일들을 했습니다. 교황은 무오하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황이 신이 되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구가하던 시절이 바로 이때예요. 여러분 교황 중에서요 2명이나 여러분 메디치 가문에서 나옵니다. 이 얘기는 당대 최고의 가문이었던 메디치가에서 교황권을 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브레히트라는 사람이 이게 마그데부르크, 이 마그데부르크는 독일에서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도시였어요. 그 마그데부르크의 대주교였는데, 여러분 이는 마인츠 대주교가 되고, 여러분 마인츠라는 도시는요, 이 라인강에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어요. 당시는 육상교통이 없기 때문에 이 화물들을 나르는 게 많은 애로가 있었죠. 그런데 이 화물들을 이 강을 따라서
배에 실어서 나르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라인강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포도밭들이 있었고요. 그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그 포도, 또 거기서 짜서 만든 그 포도주가 매매되고 그것이 마치 현찰과 같이 그 어떤 매매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결되는 데가 바로 마인츠였고 거기에 있는 성당이 바로 마인츠 대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인츠가 최고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형 교회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형 교회입니다. 거기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바티칸에다가 거대한 헌금을 약속합니다. 그 헌금은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에 있는 그 아우스부르크 죄송합니다. 아우스부르크에 있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우리 팀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퓨거 가문에서 돈을 빌려요. 그리고 그걸로 갖다가 냅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냐면 면벌부, 면제부라고 불리는 면벌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알브레트 히드가 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테첼이라는 도미니카 수도사에게 판매하게 하고 그 중에 일부는 바티칸으로 보내고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라고 사도들의 후예라고 하던 자들이 주교들이 성직자들이 그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은 여러분 이것이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여러분 사람에게서 낳지 않냐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사람의 말미암은 사람의 교회가 됐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반발했던 사람이 루터고요.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 반망 논제를 붙임으로 인해서 그중에 40개 정도가 이 면벌부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겁니다. 교회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이 부당성에 대한 겁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촉발된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 또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을 가진 개혁교회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도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해서 여러 교회들에게 단수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큰 집합체로 얘기한다면 아까 루스드라라든지 뭐 이렇게 더베라라든지 여러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교회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여기에선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진 성령으로 부어주신 각 사람에게 주는 편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요.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면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자가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교회란 표현을 에클레시아라는 로마의 남자들을 불러서 많은 의회의 그 명칭을 그대로 썼어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로마의 부르심을 받아 의회로 정해진 자들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얘기를 다시 이제 우리가 풀어 쓴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자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건물이나 집합체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 교회의 의미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할 때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바로 에클레시아 부르심. 그러면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을 부르신 자가 계시고, 그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그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고 나는 내 뜻이 아니라 그 부르신 자의 뜻, 그 부르신 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신앙이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율법 한두 개 지켜서 구원받았다 하는 생각 갖고 살아갔던 것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로 부르요?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분의 뜻, 그의 다스림과 통치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절에 야누스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 무리가 누구입니까? 할 때 당시 카톨릭에서는 교회 머리는 교황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상식이었어요. 근데 체코의 종교개혁자는 자였던 야노스는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그 당시 그 교권에, 예, 여러분, 시퍼런 그 칼날이 살아있었던 그 시절에. 그러면 결국 그는 1415년에 콘스탄츠에서 화형을 당해서 죽지요. 이번 우리 팀들도 그 화양터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야누스도 루터도 어떻게 자기들이 당시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던 그 교권에 맞서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생각했던 어,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교회에서 정한 어떤 교리적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정한 교리가 우리 삶과 신앙의 바탕이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란 여러분 교리를 교회가 정한 교리를 믿던 자들이 아니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달아 알아 교회가 정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 삼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의 기초가 아니라, 교회가 성경의 창시자가 아니라, 성경이 교회의 기초요, 창시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믿음이 무엇인가? 를 바로 알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기초가 아니라 전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개념은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이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냥 묻고 하고 넘어갔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했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쫓아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그 일들로 인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복음 얻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 거냐면 그 인정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 받는 것이 자유해졌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이방인이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받는 그 일이 자유해진 것은 복음이 복음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갈라디아의 말씀을 보던 개혁자들이 다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지금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얼토당토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관용어로 쓰지요. 종교개혁이 아니라 16세기에 일어났던 개혁은 교회개혁이었습니다. 딸은 여러분, 그때 이슬람교나 아니면 불교가 교회의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교회 내에 다른 복음이 교회의 위협이 됐었어요. 아니, 위협이 돼서 천년의 암흑기를 끌어왔었습니다. 다시 어둠 뒤에 비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복음의 발견이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여러분, 팬데믹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에게도 고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교회인 줄 알았어요. 늘 교회 간다는 관용 어구로 우리는 썼어요. 교회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았는데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100만, 200만의 사람들이 아직도 팬데믹 끝난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교회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한때 교회는 나갔을지 몰라도, 교회를 갔을지는 몰라도 교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도 여러 성당들을 돌아봤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들을 돌아봤어요. 앞에 제단화를 볼 때 특별히 여러분 저는 정말 참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제단화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그려놓은 제단화 중에서 그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들에게만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일반인에게 임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계급적으로 하이라키라고 그러죠. 그 계급적으로 사도들에게 임한 그 성령이 여러분 일반인들에게 전해진다는 생각, 사상 이것이 성경적인 건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각 사람에게 120 문도에게 기도하던 문도들에게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3천 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 교회 한켠에서는 사도들에게만 그 성령이 임하였다고 생각하고 그들만이 사도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성경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그런 성직이 매매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후임으로 가려면 얼마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썼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입니까?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얘기했던 교회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내에도 교회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개혁교회가 무엇입니까? 개혁교회는 500년 전에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되돌아봐. 내 안에 말씀 아닌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개혁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한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다면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가 내가 참된 교회,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셔요. 여러분의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여러분 교회에 몇 명의 성도가 앉아 있느냐가 아니에요. 11조가 헌금이 얼마나 거쳤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성도가 몇이 있는가냐가 여러분 교회 부흥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는 자들이 아무리 빼곡히 앉아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바울에 의해서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에게 전해졌을 때 주고자 한 메시지였고 이것이 500년 전, 600년 전 종교 개혁자들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향해 외치던 그 복음의 내용이었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그 내용이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화두 앞에서 나의 답이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내 뜻과 내 계획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뜻, 계획을 쫓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교회로 살아가시는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